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아멘. 아멘. 저는 오나 또. 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에게 크게 시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7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놓으면 이들이 추수할 때 나타나 싹 쓸어가고, 열심히 양과 소를 쳐서 몇 배로 불려놓으면 이들이 몰려와서 싹 쓸어간 겁니다. 할 짓이 아니죠. 그래서 어째 살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수만을 기다리면 농사 짓지 않습니까? 열심히 양을 치고 소를 친 이유가 뭐였겠어요? 재산을 불려서 좀 잘 살아보는 게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놓으면 추수할 때 나타나서 싹 쓸어가고, 열심히 양과 소를 쳐서 재산을 불려놓으면 씩 나타나서 싹 쓸어가 버리니 할 짓이 아니었을 겁니다. 견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기 시작합니까? 7절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견디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좀 진작에 기도하죠. 견디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뭐라고요? 울부짖었다고 하죠. 여러분, 주님께 울부짖는 게 뭡니까? 기도.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서 울부짖는 것.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 그게 기도지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아뢰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지요. 기도할 때 소리 없이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작은 소리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큰 소리로 해야 합니까? 기도는 앉아서 해야 됩니까? 서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해야 됩니까? 기도의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은요, 편안한 자세로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 작은 소리로 기도해야 돼, 서서 기도해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의 방향.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부르짖지만은 외치지만은 부르짖지만 외치지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힘들어서 부르짖는가? 이 참 중요합니다.
부르짖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가? 아니면은 그냥 힘들어서 막 엉엉 울고 있는가? 울어도 이게 같은 울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가 울부짖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내 마음을 아뢰었을 때에 내 기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그건 참 좋은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족속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그들의 형편을 아뢰며 울부짖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째 사냐 말이지. 그것도 7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8절에서 10절입니다. 예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혼내주마 였으니까 아우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를 잘 보살펴 주시 못해 너희가 지금 그 고생하는구나. 얼른 구해주마. 조금만 기다려 였으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 그 응답이 뭐였냐면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왜 미디안 족속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냥 그렇게 미디안 족속에게 시달리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는 거야.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건만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걸 책망이라고 합니다. 책망.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오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런 응답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그런 짓을 하고도 나에게 복을 받을 줄 알았느냐.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책망하시는 이유는 반성하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앞으로는 책망받을 짓을 하지 말라고, 바르게 살라고 책망을 하시지요. 그리고 바르게 살 때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책망만 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내셨지요. 11절 이하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찾아와서 사명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라. 이게 사명이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은 동족입니다. 자기 동족이에요. 너희의 동족을 미디안 손에서 구해내라. 이게 뭐죠?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을 도울 종을 부르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그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했다 이 말이죠. 왜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서야 구원하시려고 움직이셨을까? 좀 진작에 움직이시지. 울부짖으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구원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쥐가 잘나가지고 그래야 될 줄 알아요. 쥐가 잘나가지고. 기도 안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야, 내가 실력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실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실력이 좋았으면 벌써 이겼어야지. 이기지 못하고 시달렸다는 얘기는 실력이 좋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힘이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진작에 움직이셔서 구해주시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일이 풀리고 잘 되면 이렇게 착각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셨어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 내가 실력이 좋아갖고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책망하셨지만, 왜 시달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셨지만, 부르짖으니까 뭐 하시기 시작합니까? 울지기 시작하셨어요.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구해주마. 내가 구해주마.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때에 혼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종을 불러요. 같이 일할 자를 부르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 부수듯 쳐 부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력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혼자서 일하시잖아요. 혼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종이 혼자서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종을 세워서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모세를 세워서 그와 함께 일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셨어요.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건져내시는데, 그냥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세워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기드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 지금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종을 세워서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세워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세워서 여러분과 함께 남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세워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여러분 주변 이웃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세워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아멘. 하지만 우리가 잘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기도만 하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때가 되면 알아서 믿겠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기도만 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잘 살게 해주시겠지,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는 사람. 첫 번째 우리의 실수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혼자서 뛰고 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룹니다. 자기가 막 뛰고 굴리니까 막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지만은, 하지만 언제 무너질까요? 어느 정도는 이루어요. 막 자기가 이루겠다고 막 뛰고 굴리고 막 힘쓰고 애쓰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룹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질까요? 한계에 부딪히. 한계에 부딪히. 한계에 부딪힐 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걸 동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이룹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은 가정을 바르게 세운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은 교회를 부흥시켜요.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가도 와르르 무너지는 이유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맡겼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서 이루겠다고 혼자서 뛰고 굴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까지 지각했다고.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부분을 애타는 마음에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혼자서 뛰고 굴러서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맡겨서도 안 되고 혼자서 하겠다고 달려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형태로 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야, 요거는 네가 한번 해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은 주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사기. 이제 사사기야 기도원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좀 더 실제적인 예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네가 이 민족을 구원해. 그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맡기시니까 그 일을 한번 해보려고 왜냐면은 군대를 모읍니다. 싸우려면은 군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모았는데 그렇게 모은 수가 몇 명?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자기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해라.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힘들게 모아놓은 군인들 중 일부를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더 모아도 부족할 판에 힘들게 모은 군인들 중 일부를 돌려보내라니요. 전쟁을 치르려면 어쨌거나 군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더니 몇 명이 가고 몇 명이 남았죠?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지금 기도원이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힘들게 32,000명 모아놨는데 돌려보내래서 돌려보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몇 명이 남았다고요? 10,000명. 10,000명.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수가 많다입니다. 그래서 또 수를 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몇 명을 데리고 가라고 하시죠? 7절입니다. 300명. 300명 데리고 가라. 32,000명 모았는데 결국 데리고 간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300명. 300명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실수한 게 뭐죠? 기도원의 실수가 뭐죠? 기도원은요,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은 다음에 그가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기도원을 보낼 때 니 혼자 가서 구해 내가 아니고 뭐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기도원과 동력하기를 원했어요. 같이 가서 구해내자 그거였는데 기도원은 가서 구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 이거 내 사명인가 보다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자니 계산할 때 32,000명쯤은 모아야 그래 모아도 되겠나 싶었겠죠. 엄청난 수입니다. 그는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모아야 그나마 승산 있는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여긴 거죠. 근데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계산입니다. 계산을 한 거다 이 말이죠. 이 정도는 모아야 그래도 한번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계산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혼자서 일할 때고 하나님의 종은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계산이 바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계산이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력을 잘 못해요. 자기 계산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종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종은 자기 계산이 빠른 자가 아니라 이걸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는 자가 돼야 된다.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혼자서 일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뭘 잘해야 된다고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이렇게 한번 해봐.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종이죠.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은 전혀 전쟁에 도움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든 군인 수가 많아야 유리합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수를 줄이래요. 그것도 32,000명 모았는데 그 중에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전쟁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지요. 아니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뭘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수를 팍 줄인 것일까요? 왜 수를 팍 줄인 것일까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기도원과 동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32,000명을 데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32,000명을 데리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설 자리가 없지요. 한번 보십시오. 32,000명 데리고 나가면은 32,000명 풍수하게 바쁘지. 하나님 붙들 여지가 있을까요? 기도는 300명을 데리고 나간 반면에 미디안 족속은 몇 명이 왔는 줄 아십니까? 12절이에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수가 왔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가 온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숫자래요.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은 진짜 막 보면 엄청난 수가 막 몰려온 군대를 본 적이 있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냥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런 어떤 적들 앞에서 300명을 데리고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적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300명을 데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적과 싸우기에 나갔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원이 한 게 뭘까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갔지만 그때 기도원이 한 게 뭐였을까요? 기도원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조금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방법이 없으니까 300명 데리고 뭘 하냐 말이지. 그래서 귀를 조금 세우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 그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귀를 조금 세우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귀를 자기한테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루겠다고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혼자서 일하고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자입니다. 이제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9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 가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적진으로 쳐내려 가라. 그때 기드온이 엄두가 안 난 거예요. 쳐내려 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나가 무슨 일이 벌어지겠지. 근데 이 엄두가 안 나가는 거야. 쳐내려 나간다고 해서 무슨 수 300명을 데리고. 그걸 아시고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우면 먼저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에 한번 가보라 그랬어요. 영탐을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두려우면 그냥 나가면 되는데 나가라 이래 된 말이죠.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 나가서 뭉쳐자고 나가라고 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막 두려운 거지. 어떻게 나가? 앞에 막 적들이 헤아릴 수 없는 적들이 있네. 나가래. 나가면 일이 벌어지겠죠.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우면 그럼 먼저 부하 불화를 데리고 적진에 가서 염탐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밤에 몰래 가면 되니까. 밤에 몰래 가는데 거기서 뭘 듣습니까? 이렇게 그 지키고 있던 어떤 군사의 꿈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꿈 내용이 뭐냐면은 꿈 내용이 기가 막혀요. 꿈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기도원 그 용사들에 의해서 전멸당하는 꿈을 꿨대. 그래 그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제 꿈 하나 꿨는데 하여튼 쟤네들이 와갖고 우리 민족이 전멸당하는 꿈 꿨어. 좀 기분이 이상한데 설마 그렇게 안 되겠지. 쪽수를 봐도 우리가 영 많은데 그냥 개꿈이겠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였지.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들을 때에 기도원한테서 갑자기 용기와 담담이 생기고요. 그 이야기를 자기 병사가 꾼 게 아니고 누가 꿨다고요? 적군이 꾼 거요. 적군이 그걸 들은 거예요. 이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원한테 갑자기 용기와 담담이 생긴 거지.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한번 해보자.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눕니다.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면 몇 명? 100명이요 이제.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항아리 준비해라. 나팔을 준비해라. 이제 뭘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처음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나가라. 그러면 못 나간 거예요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떤 거예요. 처음에는 엄두를 내지 못한 그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무슨 지금 생각이 바뀐 겁니다. 처음엔 엄두를 못 냈다니까요. 그런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꿈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적군으로부터 꿈 이야기를 듣고 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마음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거를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나간들 고작 300명이 나갈 뿐인데 뭘 이루겠어요? 전략은 이랬습니다. 횃불을 항아리에 숨기고 몰래 적진에 다가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며 횃불을 높이 쳐들고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뛰어 들어가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적들이 자고 있을 때 그 짓을 하니 그들이 굉장히 놀라며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로 찔러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 밤중에 자다가 이 300명이면 그래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막 갑작스럽게 막 항아리를 깨고 막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항아리에 숨겨져 있던 횃불이 깨지면서 이제 갑자기 막 불이 없던 불이 갑자기 확 생겨버리니까네 이 사람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서로 찔러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300명이 아니라 3명을 데리고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적들을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대단해서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대단하셔서 기도원이 대단해서 적들을 섬멸시킨 게 아닙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300명을 데리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이거는. 하지만 기도원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 대군을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력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 아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나가서 우쩌자고? 그거 가지고 뭐 하자고? 300명을 데리고 나가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횃불, 항아리, 나팔 정말 구하기 힘든 물건들이 아니에요. 톡 깨놓고 말해서 32,000명을 데리고 나가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300명을 데리고 나가는 게 편할까요? 300명 데리고 300명을 끌고 나가는 게 힘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항아리 횃불 나팔이 구하기 힘든 물건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흔한 물건이었어요. 그러면 뭐가 힘들까요? 그럼 뭐가 힘들까요?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뭐 할 수 있지? 항아리 횃불 나팔을 들고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 무슨 소용이 있지? 그런 생각이 우리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300명 데리고 나가는 건 일도 아니라니까요. 42,000명 모아야 되잖아. 32,000명 32,000명 모은 사람이 300명을 못 데리고 나가겠어요. 항아리 횃불 나팔은 그 당시에 흔한 물건이었어요. 그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야 항아리를 어디서 구하지?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항아리 나팔 횃불은 그냥 구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300명 그냥 데리고 나가면 된다니까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은 300명 데리고 나가갖고 뭔 일이 벌어지는데 항아리 횃불 나팔 들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이겨? 그 생각이 나가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불신이죠. 항아리 횃불 나팔 갖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300명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로 이기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이 말이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 자체가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뭘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저들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 일이 벌어질까? 우리 다 죽는가 아이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잘 살고 싶으면 긁어모아라. 긁어모아라. 어떻게든 긁어모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살고 싶으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라? 퍼줘라. 퍼줘라. 성경은 나누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게 쉬운 말로 퍼주라 이 말이에요. 퍼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퍼줄 수가 없어요. 퍼주다가 거절하면, 퍼주다가 우리가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해? 퍼주다가 우리가 길거리에 앉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못 퍼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못 퍼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더 가지기 위해, 긁어모으기 위해 물질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도 일을 해요. 그런데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30분도 시간을 못 내더라 이 말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도 일하더라는 거네. 희한해요. 야근에 특근해. 왜? 돈을 더 얻어주니까네. 야근에 특근하면 뭐 1.5배, 2배를 주니까네. 돈을 벌 수 있다면 밤을 새워서도 일을 하더라 이 말이지. 그런데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30분 시간을 보내가지고 큐티했습니까 물어보면 아유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까 물어보면 아유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불가능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게 약속하신 그 어떤 축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어도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적군을 섬멸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무시자고 적긴 나가서 죽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300명 데리고 무슨 소리지만 적긴 나가서 때리고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은 미디안 족속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방치했잖아요. 열심히 농사 지어놓으면 싹 쓸어가게 만드시고 열심히 양치고 소쳐서 제사를 불려놓으면 싹 쓸어가게 만드시고 그때는 가만히 계셨던 하나님이 왜 이번에는 같이 나가가지고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수를 가지고 그 적군들을 다 섬멸시켰냐 이 말이지. 가만히 있던 하나님이 왜 이번에는 역사하셨냐 이 말이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 하시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말도 안 되는 수를 데리고 나간 거지요. 기적은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시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과 나가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들이 경험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참 많지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울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사는 게 힘들다라고 하지, 아유 살면 살수록 사는 게 수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한계 앞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하며 살았습니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당했겠죠.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해결했겠지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7년 동안 시달렸던 거예요. 힘은 없고 싸움은 안 되고. 설마 일부러 갖다 줬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견디며 살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너무나도 괴롭지만 딱히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참고 살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르짖을 때라고요. 기도 제목이 분명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들으셔야 한다고요. 책망하시면 자복하고 회개하시고, 명령하시면 겸손히 순종하시고, 약속하시면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고 괴로울 때, 그리고 아플 때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있었어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이민족의 노략질에서 건져내셨죠. 순종하는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살아납니다. 순종하는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분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비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따라 나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따라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따라 나가셔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를, 제발 부탁인데, 문제를 붙들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를 붙들고 있어봤자 희망이 없어요. 그냥 낚싯대지. 근데 자꾸 그 문제 붙들고 있어요. 해결도 못하면서. 그거 붙들고 그냥 낙심하고 있다 말이야. 이거 어쩌면 좋지, 이거 어쩌면 좋지, 이거 어쩌면 좋지. 해결도 못하면서. 문제 붙들고 있지 말라 이 말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거 어쩌면 좋지, 이거 어쩌면 좋지, 이거 어쩌면 좋지.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루실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요. 순종할 때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산이 옮겨지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기다리십니다. 지켜보고